시절 인연 도래하고 자연 족적해져하니 품지 거성이로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저절로 부딪혀 깨쳐서 소리가 나듯 척척 들어맞으며 바로 깨어나 나가게 된다. 시절 인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시절 인연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죠? 시절 인연. 이 불가에서 시절 인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절 인연 하니까 또 다른 생각했죠. 이 천원이가 부른 시절 인연 그 생각했지 참. 그 노래 가사 시절 인연 생각한 거 아니? 시절 인연. 시절이 이제 도래해야 됩니다. 시절이. 이 불가에서 얘기했던 말씀이거든요. 운소 주공 스님이 쓰신 성관척진에 보면은 그게 성관척진에 경산 대종고 대고선사에 이제 선사의 단문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절 인연 도래 자연 촉적 계절아. 시절 인연이 도래했다. 시절 인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받은 것도 시절 인연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남자의 몸을 받기도 하고 여인의 몸을 받기도 하고 또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아이가 크기도 하고 커서 청년이 되기도 하고 중년이 되기도 하고 노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시절 인연이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고 지수학공 4대 5공으로 5원의 공항을 갖다가 우리가 몸소 이렇게 그 시절 인연으로서 이 몸뚱아리 자체가 이 공부 자리거든요. 공부 자리가 어디 다른 데, 그 묘용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이 몸뚱아리에 왔다는 것은 업을 받아왔다, 그죠? 신구의 삼업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 인연 가보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되어 있고, 그 육도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이 세상에 떨어져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포함해 가지고 인간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시간과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런 시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한 구절을 듣고 보고 쓰고 읽고 외고 하는 그런 시절 인연,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선업의 시절 인연이냐 하면 이런 말할 수가 없다 그죠. 억천만국을 지나도록 만나볼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그냥 시절 인연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나는 왜 이래 남들보다 공부가 잘 안 되고 남들보다 이렇게 뒤처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냐? 왜 그럴까요? 아직 시절 인연이 안 온 거예요. 시절 인연이. 우리가 저 연꽃밭에 연못에 연밭에 그 연꽃을 보면은 어떤 것은 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까지 물속에서 올라오지 또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래요? 다 시절 인연이 다 도래하면은 그 연꽃들이 올라온 봉우리 지은 것은 다 100% 피게 돼 있다 그죠? 연꽃이 안 피는 거 봤나요? 다 피죠 그죠? 그런데 그 장소가 다르고 햇빛 쪼임이 다르고 물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래서 그 시절 인연인데 다 되면은 때가 되면은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해야지 그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면은 그 시절 인연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오겠죠. 이제 오기는 옵니다. 반드시 오기는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성하는 그러한 환경들 그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우연의 일치들이 아닙니다. 그죠? 다 인이 있고 연이 있고 과가 있어가지고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연의 일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원인이 있고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어놓고 내가 그 원인을 갖다가 다 조여놓고 그 결과를 또 받아니까네. 시험 공부하면은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해놓고 시험 이제 다 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매기니까네. 점수가 뭐 50점, 60점밖에 안 나왔다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은 그거 누가 친 거예요? 누가 공부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죠, 그죠? 본인이 했어요. 그래서 명말의 큰 스님이신 운서주경 스님. 운서주경 스님 이거 들어봤나요? 주경 스님이 누군지? 운서주경 스님 안 봤어요?
우리 해원지에다가 내가 그 주지 스님의 창 해가지고 창 해가지고 웅서주경 스님의 큰 스님의 이 말년에 쓰신 이 수필의 내용들을 갖다 제가 실어 놓거든요 지금. 근데 기억납니까? 짧은 산문의 구절들. 웅서주경 스님이 이제 명말의 큰 스님이시고 이 어른 스님께서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하면은 삼위삼인이 있잖아, 그죠? 삼위삼인이 그 삼위유리를 갖다가 저술하신 분이 삼위유리. 그리고 이 스님의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책들이 말년에 한 70 다 돼가지고 저술을 하셔요. 그 책이 이제 죽창수필이라 해가지고 제가 출가할 때부터 그 봐와가지고 아주 아끼고 소중한 책으로서 한 번씩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그 깊이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 열심히 나눠드렸는데 그걸 안 봤어요? 웅서주경 큰 스님이. 그리고 이제 선문에 성관적진이라 해가지고 선문에 조사의 어록도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시고 해서 큰 말씀, 부처님의 큰 선의 기절들을 모아놓은 성관적질에 그 책의 그 기절 속에 그 종고 고스님의 그 답글에 시절인연 이렇게 해서 그 첫머리가 나옵니다. 시절인연. 그 시절인연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 부단하게 때를 기다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선업을 점점 저렇게 길러가가지고 신업도 맑고 구업도 맑고 의업도 맑혀가지고 점점점 그런 시절인연의 때에 맞고 장소에 맞게끔 내가 그 인연의 그 시작과 끝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관음제일에는 큰 스님 우리 방장 고상 방장 큰 스님의 육조 당경인데 이 건강용 오가예 이 오가예라는 것 자체가 왜 다시 우리나라는 금수강상 이렇게 표현하듯 하지만은 저 중국에서는 큰 강이 두 개 양자강이 하나 있고 항아강이 있다 그지 큰 두 줄기의 강이 있고 그리고 오악이라 해가지고 큰 산들 3,000m가 넘는 큰 산들이 있다 그지 큰 산들 있죠 그죠 무슨 산들이 있습니까 산들이 큰 산들이 굉장히 큰 산들이 있죠 그죠 그런 큰 산들을 비유해가지고 그 오악이다 악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산들을 그 산봉우리만큼 크고 높고 위대하다 해가지고 그런 위대한 그런 스승들이 그 금강경에 대해 가지고 줄을 달고 소를 달고 스를 달아놨던 그런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대표적으로는 육조 스님부터 시작해서 규봉종밀, 야보도천, 상림부대사, 예장종경까지 해가지고 그런 큰 봉우리들의 그런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금강경 오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금강경 상가에도 있다 그죠 상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세종시대에 이런 송나라의 이제 야보의 소라든지 예장종경의 이제 그런 제강이든지 그리고 하모당 기화의 이제 서리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토를 붙이고 한글로 해석해 놓은 그런 삼가해도 있습니다. 삼가해.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프린트 나눠 드렸다 그죠? 128페이지 이제 볼 건데 이 프린트물은 한 석 달 전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드린 프린트인데 아직까지 진도가 여기까지 못 나와가지고 다시 가져왔어. 프린트 하려고 보니까 다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나눠드린 건데 134쪽이라 그래 아직 그까지 나가도 안 했대. 128페이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맨 끝이 맨 앞쪽이 몇 페이지에 그거는? 134예요? 그거 들고 계세요 그냥. 프린트 하려고 했는데 나가도 못해. 그래서 이 시절 인연은 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날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고 또 피하려고 해도 또 만나고 그저 인연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이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인연이 있으면은 천리 말리 떨어져 있어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어도 그냥 헤어져요. 그게 인연사입니다. 인연사. 그래서 인연을 갖다가 피할 수도 없고 그걸 갖다가 뭐 내가 비껴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어놓은 인연사는 반드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을 지어가지고 그 가부를 받는 것은 시간적으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현세에 받는 현업일 수도 있고 또 전생에 짓고 금생에 받는 또 생업, 그 순생업이라 하는데 순생업일 수도 있고 또 후업이라, 이렇게 후업 뒤에 받는 순후업이라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현업과 생업과 후업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한다 삼시업이다. 세 때에 나눠 가지고 우리가 업을 받아요. 세 때에 나눠 가지고 업을 받는데 그것이 현업이다. 그래서 현생에 짓고 현생에 받는 것이 뭐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가피를 받을 수도 있겠죠. 명언가피, 현언가피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명중가피를 받아가지고 금생에 열심히 하면 일심연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정제를 열심히 하면 현생에 이거 내 업장에 손을 대가지고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 또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갖다가 내가 맺는 것이 현업이다. 현생에 짓고 현생에 받는 거기 때문에 순현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전생의 어떤 인연, 또 금생의 어떤 부모, 형제, 친구 이런 것이 전부 다 금생의 연분으로 아주 내 생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순생업이다 표현하고, 또 지연선업이라든지 제업이 커서 여러 생에 걸쳐가지고 공덕이 있으면 공덕을 받을 것이고 제업이 있으면 제업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것은 몇 생을 건너가지고 건너 받을 수 있는 것이 후업이다, 순후업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반드시 회자 정리하고 또 거자필반이라 해가지고, 회자 정리는 뭐예요? 만났으니까 반드시 헤어진다는 거예요. 거자필반이라는 것은 헤어져서도 다시 인연이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인연, 그게 맺고 흩어지지만은 진멸, 맺고 모든 인연이라는 것은 일체다. 그죠? 일체라는 것은 다 인연이 맺어지고, 인연이 맺어졌지만 그것이 인연이 또 다음에는 흩어지고, 떠나도 흔적은 남습니다. 업의 흔적은 남기 때문에 그 흔적은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날 때도 잘해야 되고 헤어질 때도 잘해야 된다. 그죠? 만나고 헤어지면 아주 잘해야 됩니다. 헤어질 때 다시 안 볼 것 같죠, 그죠?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금생에 안 본다. 다음 생에 볼 건데 어떻게? 그래, 지금부터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 5가에 부처님의 말씀이 5번의 큰 위대한 중국의 큰 그런 산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당신들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다시 고산 방장 큰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가운데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림 부대사는 그 사지만 그 지혜가 무상해서 견성 오도하신 분이므로 만 중생의 존경하는 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회에 기하는 바자라. 법회에 기하는 바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을 요달하지 아니함이 없는 까닭으로 법회에 기하는 바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가 이게 지난달까지 제가 읽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5대사가 5대사가 각견 통방 정한하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5대사가 각각 각견 통방 오한이라 5가지 안목을 갖춘 그런 통방, 방에 통하는 정안을 갖추어 방이라는 것은 통한다는 것은 동서남북, 그죠? 십방이죠. 십방이죠. 동서남북이고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4간방들이 있고 간역마다 나누면 8방이 된다. 그 다음 위 아래를 이렇게 하면
시방이 돼요. 그리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방세계, 시방세계라는 것은 일체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일체세계, 일체세계, 시방의 모든 그 중생들에게 다 통하는 바른 지혜의 눈 갖춰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부처님의 미린을 전하시며, 모든 부처님의 미린을 전한다는 것은 직전제불 미린이다, 미린하시고, 이렇게 이제 앞에 개송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직전제불 미린하시고 각각이 넓고 긴 설상을 내어서, 넓고 긴 설상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백급천생에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면 얼굴을 다 덮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도 해서 코끝에도 안 갑니다. 혓바닥을 내어보세요. 안 가요. 아무리 이를 박박 악물고 내어도 코 밑에 인중도 닿을까 말까 합니다. 거기도 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혀 짧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과거 생부터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혀가 그렇게 짧아졌을까요? 혀가 코에 닿으시는 분이 있나요? 닿으시는 분이 없어요? 여기 큰 스님 말씀으로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도 안 닿는 거 보니까 거짓말만 하고 살았는가 봐. 거짓말을 한다. 우리 같이 공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보고. 혀 짧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 욕해도 할 수 없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면 혀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혀 짧은 사람은 특히 주의해서 금생에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참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혀가 자꾸 또 길어진대요. 이래서 이 오대사도 광장설상, 길고 넓은 혓바닥을 내어서 법문을 쓰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장설상. 그래서 이 1400년 전에 이 5분의 스님들이 이 금강경을 갖다 읽으시고 똑같은 그런 결론을 갖다 도달한 것이 이 금강경 근오가이거든요. 5분의 고승대덕들이 그 해석한 모은 책, 이 금강경 오가예 중에 그 대표적으로는 육지해능 스님을 맨 천벌리에 내시고, 그리고 규봉종민 스님을 내시고, 야고 도천 선사라든지 이분들을 다 이렇게 대표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들을 다시 이제 큰 스님께서 그 내용이 요달에 아주 그런 중요한 것들을 아주 해석을 재미있게 해놓으셨죠, 그죠? 해석을. 이것은 좀 더 어디로 향하냐면 한 생각을 갖다 지칭합니다. 한 일심을 갖다 얘기하고 일심. 이 한 생각이 미혹하면 어디에 갑니까,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먹구름이 일어났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먹구름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우리 저 맑은 하늘에 구름이 낀 것이에요. 구름. 한 생각이 다 일어나면 그건 망상이거든, 전부 다. 내 한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위에는 밝거나 아래는 어두워진단 말이지. 위에는 원래 밝은데 원래 나의 청정 그 자성, 그 불성, 그 일심의 그런 상태는 항상 밝고 맑은 상태인데 그것을 내 이 한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 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 일념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이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그런 밝은 광명들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맑은 그런 상태를 가리고 있는 것이거든. 그 한 생각에서 깨어나면은 한 생각이 깨어났다는 것은 그냥 맑은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거든요. 바람이 불면은 그 어둠이 구름이 다 거친다는 거죠. 한 생각이. 그 한 생각에서 온갖 악이라든지 온갖 선이라든지 온갖 탐욕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탐욕 아니면 우리 중생들의 한 생각이라는 것은 탐욕 아니면 분노입니다. 그 한 생각이라는 것이. 탐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면 어리석음이.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자꾸 가는 자거든. 어리석음으로. 그 한 생각을 다 잡아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의 수행이고 그리고 그것이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연불.
그 일념으로 이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시든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든지 관세음보살이 육자대왕 지는 온마리 반매움 이렇게 하시든지 온마리 반매움 온마리 반매움 이렇게 하시든지 관세음보살 우리 관음에 오늘 관음제일 관음에 이제 정기법회고 관음회 회원분들은 지장제일은 지장보살 프로를 이렇게 했죠, 그죠? 관음제일은 이제 관음회 회원들은 관음회 법회에 모이신 분들은 관세음보살 하면 그 일념이 일심으로 그리고 그 문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심청정 한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바로 지혜로 어두운 무명들을 갖다 거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않아도 그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은 그 한 생각 때문에 내가 자꾸 어리석은 곳으로 그 시절 인연이 별로 삿된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시절 인연 자체가. 그 시절 인연은 어디서 작금에 바로 시작하는 작금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절 인연을 내가 바로 만들어낸다. 바로 그것이 인이 되고 그것이 연이 되고 그것이 화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을 잘 갖다 살피고 그 느낌들을 감정들을 잘 갖다가 내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어디에 떨어져 있다? 이 마음이 사막도에 떨어졌다, 그죠? 지옥의 축생에 떨어졌다 했죠,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율장에 또 모든 그러한 비구들의 행동들이 어디에 떨어진다? 유의법에 떨어진과 동시에 사막도에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그런 벌칙들, 그런 참회의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출 광장설상 하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전 제불 미린, 그 미리를 갖다 제불의 미리를 직접 전하시고 그리고 각기 그 부처님마다 전부 다 광장설상을 통해 가지고 법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널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설한 것이 금강경 뒤에 다섯 스님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29페이지 하는 거예요. 129페이지. 최상종성을. 그래서 이 최상종성이라는 것은 개연 최상종성 하시니 한문 개송은 그렇습니다. 이어서 연설하시니 낱낱 위의가 하악에 떨어짐이요. 하악. 낱낱 일일 위진 하악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 하악. 이 하악이라는 자체가 이 악이라는 것은 악산이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한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학태산이 있다, 그죠? 상동성에 있는 그 태산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셨잖아요, 그죠? 중국 여행 가셔가지고 보셨죠? 태산이라든지 또 프랑스에 가면은 이제 남악의 형산이라든지 항산도 여러분들 놀러 많이 갔죠? 항상 가니까 뭐 있던가요? 엄청나죠, 그죠? 그 흔한성의 항산이 산시성의 항상이 있죠, 그죠? 항산이 있고, 그 숭산이 있어요. 숭산이 있습니다. 중앙에 숭산이 있고, 그 동서남북 또 중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섯 상들을 갖다가 그래서 그 하악에다가 비추고 이 다섯 봉우리들 이 봉우리를 갖다가 이 선사들께 비춰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국에 일하는 강가의 두 강가 항아강은 항상 범람하고 뭐 얼기도 하고 그게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 또 겨울 되면 물이 얼어가지고 건너지도 못하고 막 배가 다니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양자강은 굉장히 온화하고 편안합니다. 그것이 양자강. 그리고 이 산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 산들을 갖다 표현해줘, 그죠? 담아가지고. 그 예전에 소설책에 있는 김룡의 소설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소강호라든지 또 영웅문 이런 거. 영웅문 이런 거는 내가 한번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설책들을 갖다가 무협지를 보기 시작하면은 저는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고 중간고사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도 치기 싫고 그냥 시험도 대충 치고 그냥 그거 꺼내가지고 10분 쉬는 시간에 그거 보고 했던 기억이 이제 떠오르니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요즘 게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들 잠 안 자고 게임하듯이 열심히 보면. 그래, 하악이라는 것은 하수와 맷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때는 강산에 다 떨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천리 강산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하악이다. 그 양자강과 흥하강과 그리고 이 동쪽에 동학태산이 있고 서쪽에 서학화산이 있고 또 남쪽에는 남학청산이 있고 북쪽에는 북학항산이 있고 또 중앙에는 숭산이 있다 그러죠. 숭산에 뭐가 있습니까? 허난성 숭산에 뭐가 있습니까? 소림사가 있죠. 그죠? 숭산 소림사. 무협지를 제대로 안 읽으셨네. 무협지를 갖다 제대로 안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강이 많고 맷뿌리 산이 많으니까 강산이라고 한 것이고, 중국은 고여서 있거나 대륙을 흐르는 강물을 호수, 하수라고 합니다. 호수, 하수. 우리나라는 강 하면 큰 강이 몇 개가 있습니까? 큰 강이 한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영산강이 있고 또 금강이 있죠. 그죠? 금강. 자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런데 중국에는 한 군데서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쭉 흘러가거든요. 그 물줄기를 타가지고 뭐 인도라든지 캄보디아 그쪽이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막아버리면은 라오스라든지 이런 데 다 흘러가거든요. 중국에서 위에서 댐을 막아버리면 밑에서는 물난리를 겪어요. 물난리. 갑자기 많이 내려 보낸다든지, 그러면 안 보내면은 가뭄에 이제 거들기는 게 베트남 이런 데 전부 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강을 다 그 물줄기에서 먹고 살거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게 자체적으로 물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 됐죠, 그죠? 취재 다른 법회 때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지반도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뭘 하기 유리하다 했죠? 반도체 만들기 유리하다. 반도체. 그런 칩 만들기가. 물이 맑고 반도체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좋아야 된다? 맑은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고 티끌없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안에 흔들림 없는 그런 땅이 있어야 되거든. 그 우리가 두 개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한 번도 나를 빼앗겨도 도망갔다가 다시 되찾고 하는 게 한 번도 이렇게 빼앗기지 않죠. 왜? 자체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은 물은 먹고 사는데 석유 있으면은 못 마셔가 죽자는 거지. 석유는 죽지만 물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누구예요? 이 땅을 정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당군께서 이제 아주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동산을 잘하는가 봐요. 부동산을 땅을 잘 점지해 가지고 여기 다 간택해 가지고 중국의 곤륜산을 위시해서 전체 악이 높고 큰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하악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하악에 떨쳤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강산에 다 떨쳤다. 이름이 그렇게 널리 떨쳤다는 것이거든요. 삼천리 강산에 다 떨쳤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고금에 더 날렸다는 것은 휘등고금이라. 빛이 휘등 더 날렸다. 고금에 더 날렸다. 는 것은 빛이 고금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 광명은 고금을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드디어 당세에 눈 어두운 이로 하여금 얻어보게 했고 눈 어두운 이로 하여금 얻어보게 했다는 것은 금강 반야 바라미를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맹자가 득견하면 이런 뜻이 맹자 득견이라. 그리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농자가 등문하고 이런 뜻인데, 눈 어두운 이로 하여금 보게 했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다섯 큰 스님들의 해석을 보니까 착하면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어두운 이로 하여금 얻어보게 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귀 어두운 이로 하여금, 귀가 어두웠다는 것은 농자 등문하고 하여금 얻어 듣게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읽기는 읽었는데도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이 오대사의 해석을 보니까 알아차리겠더라. 그러니 얻어 듣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벙어리로 하여금 능히 말을 하게 했다는 것. 아자로 능은 했다는 것입니다. 벙어리 아자 써가지고 아자 벙어리로 하여금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금강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했는데 이 오대사의 해석을 보고 나서는 그것은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이런 말씀이고 전부 해석을 해줄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일을 오대사가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론발이로 하여금 파자로 하여금 능행케 했다는 뜻인데 파자 능행 전론발이로 하여금 능히 행하게 했다. 전론발이라는 전론발이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건강 반야 바라밀 해석을 보지 않을 때는 듣고서 실천에 옮길 수가 없었는데 이 오대사 해석을 보고는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전론발이가 행하는 것과 같다. 실천에 옮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한 널리 장래에 깨닫게 해서 기, 여기, 보각, 장래하사 이런 뜻인데 이것을 풀어가지고 또한 널리 장래에 깨닫게 해서 저 후대의 종생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경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각의경저해라 자각의경저해라는 뜻인데 그것을 각각 경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이지해서 해석을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해석을 지은 것이 오대사의 소라는 말입니다. 그 해석을 지어서 천하후세에 전하시니 이전 천하후세라 후세하심이 이런 뜻. 이전 천하후세 하시니 천하후세에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세에 전하게 되었으니 이 내용을 어찌 문체를 조각함에 덕을 삼이 되겠느냐. 기시 문체 상덕이리요를 이 내용을 어찌 문체를 조각함에 덕을 사게 되겠느냐. 이것은 중국에서부터 고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옥을 하나 다듬다가 보니까 옥에 티가 딱 배겼더래요. 그래서 옥을 하나 이렇게 잘 공을 들여 다듬으니까 옥에 티가 배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보이니까 그 옥이 좋기는 좋은데 티가 배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러면 여기 티 있는 그 자리를 싹 파버리고 문체를 조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갖다 그런 문체를 쓰게 넣으니까요. 그래서 옥에 티를 싹 없애버리고 문체를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도 없어지고 문체가 아주 빛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옥에 티가 없는데 문체를 새기면 그것은 옥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티가 없는데 옥에 티가 있는 것은 문체를 조각하고 고쳐 썼지만 옥에 티가 없는데 조각할 것 같으면 옥을 도로 상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부처님 경전 말씀은 옥과 같고 티는 티 없는 옥과 같은데 오조가 거기에다가 조각을 했으니 옥의 상처를
낸 것이 됐느냐는 말입니다. 뒤에 또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가히 이르되 금상첨화로다. 가히 금상첨화로다. 티 없는 옥에 상처를 낸 것이 아니고 티 있는 옥에 조각한 것과 같고 아주 아름다운 비단 위에다가 술을 놓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비단 위에다가 술을 놓아 보니까 더 예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대사가 해석을 한 것이 더 좋다, 더 잘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듭 부처님 이를 빛냈을 뿐이리요. 하지, 중휘, 불일. 그러니까 불일이란 부처님의 그런 태양과 같은 해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더욱 빛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다시 오대사가 부처님 말씀에 해석을 붙여서 부처님을 더 빛나게 했다. 부처님 말씀을 더 빛나게 했을 뿐이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조도를 빛내 더 날렸도다. 조사의 도도 더 빛내 더 날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이라는 것은 옥 불탁이면 불성기고 옥이라는 것은 다듬어서 그릇을 만들어야지 잘 이루고 사람도 배워야지 인불학이면 부지돈이라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해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익혀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133페이지 윗부분까지 앉아 읽고 조그마한 해석을 좀 붙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벌써 소환이 지나고 대안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소환이 지난 주 월요일이 소환이었다가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정도 되면은 이틀이 되면은 이제 대안입니다. 대안. 소환과 대안 사이에 이제 추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갖다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항상 지혜와 자비로 흐르시길 축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